네, 오늘은 오과 교제라는 주제의 네, 챕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과에서 다루는 주제는 핵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성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닮아간다 하죠? 여러분 남편분들과 좀 닮으셨습니까?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네, 한번, 한번 닮은 곳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와 가깝게 또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투나 생각, 또 가치관이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외모가 닮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논문으로도 연구를 했다고 해요. 부부가 닮아가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서 근데 꽤 오래된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870년대 때는. 그 당시에는 닮아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아니다. 이제 결혼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닮은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외모가 아니더라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각이나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맞춰져 가는 거죠.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가에서는 바로 그렇게 교제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란 무엇인지, 또 교제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왕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실제 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유명인이 좀 있습니다. 유명인.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 아니면 뭐 정치인, 재벌, 뭐 이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맥을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맥 중에, 요분 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요분과의 관계가 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할 만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같이 보고 있다가 유명한 누군가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해도 뭐예요? 저 사람,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척식은 아니야. 내가 관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만날 때, 그죠? 나 이 사람 안다. 라고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백되는 최고의 자랑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당신 뭐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있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이랑 친해.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A. 교제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요한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누리는 그 사귐이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청자에게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또한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 믿는 자들의 사귐,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귐은 어떨까요? 정말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그런 순수한 만남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남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멕시코에 처음 왔어요, 그죠?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학부모 그룹이 있네? 어떤 엄마는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네? 저 엄마랑 친해져야겠다. 사귐의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전략적이에요. 물론 그 마음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사귐, 그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가운데는 반드시 동행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귐 가운데에 그 교제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사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교회 안에 모이고 또 멤버의 구성원들이 성도들, 교인들로 모였지만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신혼이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항상 삼각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오해하죠, 처음에. 삼각관계요? 막 이렇게 물어. 우리 사이에 누가 또 끼어들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삼각형이 꼭지점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가 남자, 여자 있고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대로. 근데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서로가 가까워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레퍼토리 중 하나인데, 삼각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막 이러다가 이제 의미를 설명해주면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고, 뭐, 결혼식 전날까지, 그죠? 별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나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로가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 교제 안에 뭐예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교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모습이 되어야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제라 하면 이제 우리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이라 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모임의 공식 타이틀이 뭐 교회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사귐 안에는 반드시 누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 아래는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제는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은, 어린아이들 보면은, 가만히 냅두면은 서로 굉장히 순식간에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 둘이 갖다 놓으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죠? 서로 간에 이제 뭐,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아닌 척 하지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일단은 스캔이 싹 하죠. 그죠? 명품? 이러면서 이제 딱 스캔이 되고, 몸매모세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경계선을 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활짝 열려 있어. 서로에게 활짝 열려 있고, 때때로, 나 누구랑 친해? 해서, 왜 친해? 걔랑 왜 그렇게 친해?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에 그 둘이서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면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요새는 공유하는 겁니다. 비밀 공유할 때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두 번째, 교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나눠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성 간에 만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채팅으로 몇 글자, 그죠? 뭐 클릭 한 번으로 친구와 사귀기도 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럼 SNS 하십니까? 네. 팔로우가 있어요. 그죠? 친구 끊기 빡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 친구 맺기 하면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뭔가, 그죠?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제의 모습은 그냥 easy come, easy go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단조로운 그리고 단발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많이 나오죠.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와도 같은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인 것이죠. 넘어갑시다. 3번, 교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때에 증가한다. 맞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많아질 때 더 깊어지죠.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것이 아니라 어, 서로에게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고 나눌 때 그 교제의 깊이가 더 확장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B. 교제는 당신과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앞서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강조점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제와 사귐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죠? 교제, 사귐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풋풋하게 느껴져요. 예, 정감이 갑니다. 나 쟤랑 사귄다. 이럴 때 쓴 말이죠. 나 쟤랑 사귄다. 야, 걔 누구랑 사귄대. 풋풋하죠. 이 표현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교제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어이, 따님과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제 이럴 때 써요. 이성 친구가 사귈 때, 그죠?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단어가 주는 맛이 다른데 사귐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표현과 개념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러더러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사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왕중왕 주중주가 되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내가 사귄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분과 내가 사귄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분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타종교, 토속 종교, 민속 종교 다 통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치성을 드려야 돼.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치성을 드려요. 정성을 들이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해야 그가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희들 치성을 드려야 내가 너희 만나줄 거야. 너희들 매주 헌금 5만 페소씩 해야 그때 내가 만나줄 거야. 이야, 참.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나랑 만나자. 야, 너 나랑 만나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거야. 너 나랑 만나자. 야, 네가 너무 좋은데, 야, 어쩌면 좋냐? 너 나랑 만나자. 야, 내가 말이야, 너랑 정말 진짜 같이 있고 싶어.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영원히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발걸음을 내딛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길래 오셔서 야 너 너무 좋다. 나 진짜 네가 너무 좋아. 너랑 맨날 맨날 같이 하고 싶어. 너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제에 대한 그런데 개념. 교제는 백지 상태의 마음을 통해 얻어진다. 이 백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들은 다 그릇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오해하는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의 마음, 자신을 비워내는 그 상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가, 요가. 요가 뭐십니까, 여러분? 요가 아시죠? 이 요가가,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종교적인 요소와 분리되어 진행되는 요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차원에서 요가의 행위와 목적은 그런 거예요. 육체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생각을 또 이완시켜서, 이제 명상을 통해 자신을 비워가는, 이 전통적인 요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비워낼까요? 왜 자신을 비워내는 걸까요? 왜 비워내야 될까? 왜 비워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이 산크리스트어로 use라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있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랑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요가는 힌두교, 뭐 불교, 뭐 이런 이제 인도의 종교 계통, 에서 파생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힌두교에.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자아와 절대적인 존재, 브라만이 서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서 그 절대적인 존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금 제가 뭐 요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다른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내서 자신이 어떤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자신이 고행, 또 행위,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낸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비워낼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비우는 것을 말할 때에는 이 생각과 이성을 버리는 것을 보통 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비워내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자극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의 근간, 계시를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변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변론인데,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비워내고 우리 생각을 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 개념은 교제는 언제나 강한 느낌을 동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화끈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의 근거에서 평가. 감정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또 항상 그 감정의 고조 상태를 경험하고자 애쓰는 이들이 있다. 또 어떤 그런 자극, 어떤 그런 화끈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한 경험과 체험만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묻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김 집사,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라고 할 때는 방언 받았어?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방언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험, 신비적 체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끈한 느낌,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반하고 말씀에 기반하고 약속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리학교 할 때 도표를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에 교단마다 그 표현하는 용어는 같은데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같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전 인격이 내면에서부터 중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세례다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은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의 개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는 도슬비처럼 찬찬하게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이 있고 소낙비처럼 때려 붓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너는 소낙비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럼 당신은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화끈한 체험과 경험만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제는 절제의 포기를 요구한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겁니다. 신비적인 체험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포기를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제 안 해도 된다. 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라.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그 화끈한 체험을 원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연말 연시에 어떻습니까? 이 전보러 간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죠. 네, 연말 연시에 전보러 간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요.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분들이 해마다 가세요, 해마다. 정 보는 걸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응답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건지, 답을 안 주신 건지, 모호해요. 잘 모르겠어요. 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쌀 맞추고, 그리고, 올해는 조심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바로 바로 답을 주잖아요. 바로 바로 답을 줘요. 여러분, 화끈한 체험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때려붓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현상이 보이고 막 그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관계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교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결코 개발되지 않는다. 말 다시 쉽게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아래 7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진리에 기초한 진술이 아니라 교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개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향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대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전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 하나만 똑 떼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물을 때는 갸우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근데 나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만족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너무 바쁘시다고 믿는다. 종종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보사님들 기도응답 받았어. 아들내미가 대학에 합격했지 뭐야. 아이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 척척 붙어가지고 기도응답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 옆에 있는 집사님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러면은 내 기도에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삶에 조심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그거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두려움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믿는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기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진리에 기반해서 사실 이 생각들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하다. 죽음 때문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수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뭐라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5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관계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들 통해서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도 어떻습니까? 강요가 아니라 자유이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당신의 참여를 요구한다. 무언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때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경험을 나누는 것을 요구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자극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경험을 나누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의 시간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는 것으로 끝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동사무소, 요즘에는 행복센터라고 하나요? 행복주민센터에 가서 민원 넣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민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반 통행해서는 안 돼요. 소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요구한다. 여러분, 성숙한 관계일수록 어떻습니까? 이타적이 되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관계는 더 이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것, 그녀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서 그 관계가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 관계가 더욱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관계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보여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고자 계속 그 시선을 피하고 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관계, 성숙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투명성이 요구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신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이건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같이 아니하나니 라는 말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주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인 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금 쌓으면서 죄로 그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다시는 우리의 삶에 그 장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죄를 털어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면서 어둠에 행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근데
그래서 죄와 벗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당신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일 수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나는 원하는. 누구의 원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만나는 것이,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다섯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만물은 그저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른 어떤 그런 조건이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 분모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는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더욱이 친밀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도 서로 물었던 것처럼 고향이 대구다. 대구 사람들끼리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화성 사람들이다. 인천 사람들이다. 서울 사람들이다.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에덴 동산을 이미 마련을 해주셨어요.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냥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뒤늦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인간이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실 때에, 거니신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거니실 때에,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함께 산책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 끝이 아니라 만드신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였어요.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인간에게 오셨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건너뛰게 됐는데, 성막에서 인간에게 오셨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 처소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당시 예배 처소,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도 자체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해. 그리고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주에서 음성만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단다 말씀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너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인간에게 오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왜 성령님은 내주하실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의 이정표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정표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한 사이. 소원한 사이. 뻘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거. 물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만났지만 친밀하게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이 붙지 않은 거죠. 소원한 관계인 것이죠. 자, 다음.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 너 그 오빠 알아? 알아. 아는 사이. 그냥 아는 사이. 우리 과의 뭐, 두 학번 선배, 그 선배 말하는 거지? 아는 사이. 그렇게, 그죠? 뭐, 대화를 깊이 나눠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몇 번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그죠? 그 성도 관계, 아는 사이. 주니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되는 그 순간은 가끔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좌절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핵심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격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오해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또 그 이야기들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반응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당신은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주님을 아는 사이고요. 세 번째, 친구 사이. 이거 뭔가 이게 제 과로로 썸 타는 사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뭔가 이제 그냥 친구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좀 약해요. 썸을 타고 있는, 이 썸을 탄다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연인으로 나아가기 바로 앞 단계, 그 상태. 썸 타는, 괜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꼭 찔러보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가요, 그죠? 관심이 가는데, 확정적으로 오늘부터 이래요. 이게 아닌 거예요. 괜히 막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막, 그런, 말도 붙여보고 싶고, 그런 사이인 겁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파란색 글자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시작. 두 번째, 당신은 정교적이고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경험한다. 세 번째, 당신은 종종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뭔가 매력을 느껴. 저 오빠. 뭐 자세히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관심이 가는. 이제 집에 가서 밤에 잘 때 누울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오빠 뭐 해? 자요? 물어보는 거. 자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고 있니? 잠들었니? 물어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이 가는 거고 말을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 맛집을 알아냈어. 내일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료 사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동료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 썸 타는 사이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도약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뭐 기도 저 잘 못하겠는데요. 기도하니까 뭔가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 모르겠어요. 그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거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말씀 더 읽고 싶고 그래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썸 타는 사이죠. 네 번째, 이제는 사귀는 단계, 사귀는 단계,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인 것입니다. 1번,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즐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까지 깊어진다. 세 번째,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당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귀찮지 않고 그저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누군가를 사귈 때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더듬어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그죠? 그냥 짧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막 두 시간, 세 시간씩 막 지나요. 별거 아닌 이야기로 깔깔대고 웃고 그죠? 이번에 초기에 그런 모습.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시기가 일단 친밀한 예배하기 너무 기다리시고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기다리시고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하는 삶. 거하는 삶. 함께 거하는 삶. 함께 집에 거주하는 관계,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함께 거하는 사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은 잘 체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신혼 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 죽지 않습니까? 깨가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으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가는 함께 한 입을 덮고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러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하는 그 관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한다. 세 번째,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더 깊이 나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와 가장, 이렇게 물으면 또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혼 초태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렇죠? 남편과의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많은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사이가 될 때에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햇볕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느니.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정표 중에 어느 이정표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종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마음 품고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